당신이 태어나는 감정적인 고통과 격동의 그 순간, 진동하는 에너지가 마치 문신처럼 당신의 존재에 각인되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두려웠고 혼자였습니다. 그 일과 동시에 자기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당신의 진동 영역에 들어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털을 잡고 그 자리에 굳어져 갔습니다. 그 초기 경험에 몇 가지 더 유사한 경험이 되풀이되었고, 그렇게 해서 쌓이게 된 기억들은 더욱더 굳어지고 일반화되어 당신은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리게 되어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시는 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무가치함은 당신이 이 인생에서 받은 상처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핵심 상처이며, 어린 시절에 받은 이 상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들, 추구하는 목표, 당신이 원하는 관계,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인생은 외부 세계에서 사랑과 인정, 승인, 상찬을 추구함으로써 당신은 깊은 상처를 보상할 필요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정한 척하는 것이 습관화되었거나 고도로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겸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에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누군가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개혁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수치심에 뿌리를 둔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습니다. 단순히 실망하게 되는 일도 잦아집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완벽한 짝을 찾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온전한 충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성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절망과 슬픔이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늘 뭔가가 충분치 않다는 기분입니다. 30살 무렵 직장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해마다 성과를 평가받고 연봉 협상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밤늦도록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불사합니다. 당신은 완벽주의자입니다. 당신이 인정을 받고 승진하려면 완벽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사에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상사가 당신이 아닌 딴 사람을 승진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희생되었다고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분노가 치밀어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밑바닥에는 깊은 절망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당신은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교육을 위해 조기 은퇴까지 각오하고 모든 것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의 노력에 보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딸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의견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기반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날로 커져갑니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너무도 미묘하며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생명력을 얼마나 갉아먹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권력, 돈,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잊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가짜로 살아왔다는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암 같은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실수와 결점이 백일하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을 불면증에 빠지게 합니다. 50대에 이르러서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당신의 파트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당신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배우자가 기분 좋아할 말을 골라 하고 배우자의 목표를 지원하고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당신을 떠나고 싶어 하다니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너무 늙고 초라해져 버렸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나는 늘 불평을 달고 살았다. 나는 더 이상 바람직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신의 세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쌓여온 기억들의 잔해로부터 우울증이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이런 느낌을 성공적으로 피해왔습니다. 술, 마약, 운동 등으로 머릿속 생각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도박, 섹스, 과로, 과식, TV와 영화, 외설물, 혹은 소셜미디어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외면하고 탈출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무디게 만드는 항우울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제어할 길이 없어 도망갈 길을 찾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도 진짜로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혼자라는 느낌은 여전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우글대는 대도시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만나는 일을 용케 피해온 탓에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역시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아무리 좋고 속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어도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이 갈망하는 연결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자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당신의 돕고자 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당신을 짓밟고 맙니다. 당신은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궁핍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거부당할까봐 손을 내미는 일조차 주저합니다. 당신의 핵심적인 상처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을까요? 치유는 당신의 참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한 당신의 참자아를 깨닫는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상처에 깊이 박혀 있는 가시를 빼내려면 당신이 스스로를 억눌러 왔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의 뿌리 깊은 상처를 외면한 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으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집중하여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에는 마음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에너지와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 깊은 감정을 외면하고 지냅니다. 자유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속 깊은 느낌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사랑받지 못함,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은총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회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의식적인 관심과 주의 집중에 있습니다. 철학자 크리슈 나무르띠는 가장 지고한 지성은 아무런 저울질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이다라고 썼습니다. 순수 잠재력에 집중된 힘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지켜봄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참자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채로 지내왔습니다. 당신은 여러 해 동안 자기 혐오와 붕괴, 후회,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살림살이가 충분하다고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만성적인 결핍감과 짜증으로 인해 내적으로 멍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결국 축복인 까닭은 그것이 당신을 진리탐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은총의 빛을 끌어들이고 깨달음의 가능성과 진정성으로의 회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당신의 참자아에 대한 기억과 참자아로의 회귀에 대한 내적인, 때로는 무의식적인 열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깨달음이란 충분히 오랫동안 명상을 하거나 충분히 선행을 했을 때 가게 되는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깨달음은 당신이 가면을 쓰고 살아온 옛 습성을 버리고 참자아로 회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진동적인 재정렬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이 항상 단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무결성과 가치를 날 것 그대로 회복하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기쁨, 하나됨의 구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산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참자유의 선물입니다.